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땅에서 그대로 실천하도록 나는 주 나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규정과 법규들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의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주시는 주 우리 하느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놓은 이 모든 율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오로지 조심하고 단단히 정신을 차려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이 평생 너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또한 자자손손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시온아 내 하느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은 내 성문의 빗장을 튼튼하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아들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당신 말씀 세상에 보내시니 그 말씀 빠르게도 달려가네. 주님은 흰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고 서리를 재처럼 뿌리신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은 당신 말씀 야곱에게 규칙과 계명 이스라엘에게 알리신다. 어느 민족에게 이같이 하셨던가? 그들은 계명을 알지 못하네.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바는 외적인 율법의 외적인 형식의 완성이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본
뜻에 대한 의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완성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 외적인 어떤 그런 율법과 규정의 이제 완성이라고 봐야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적인 부분들 뭐 더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적인 부분들에 더 우리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골 교회에 목사님이 그날 이 마귀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마귀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면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막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딱 그 순간에 대왕 마귀가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그 신도들이 죄다 다 도망을 가버렸어. 근데 도망을 안 간 딱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목사님이고 두 번째 사람은 나이가 지그시 먹은 이제 농부 이 아저씨가 뭐 할아버지라 해야 되나 하여튼 지그시 먹은 농부 한 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목사는 늘 뭐 설교도 하고 그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농부처럼 이게 허름하게 이게 생긴 이 농부는 왜 그러냐 궁금해가지고 대왕 마귀가 물었어요. 당신은 도대체 무슨 백을 믿고 이렇게 도망도 안 가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이 그 허름한 옷을 입고 또 이게 허름한 이 농부 이 아저씨가 다리를 탁 꼬면서 이렇게 그 대왕마귀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 여동생이랑 40년 넘게 살았는데 내가 40년 이상 넘게 살았는데 내가 왜 도망가야 되냐고. 그 말 뜻을 어떻게 알았지? 자기 와이프가 마녀 할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대왕마귀도 무섭지 않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율법이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규정이란 것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우리가 이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율법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상 안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한 것들이 규정이니까 율법이니까 우리를 짓누르니까 그래서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힘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 않냐.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도 우리들에게 우리를 힘나게 만드는 것으로 그걸 바꿔놓으면 이 지키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냥 지켜야만 하는 이런 외적인 규정으로만 생각하면 이것은 한없이 어려움, 지키기도 어렵고 가기도 어렵고 도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만. 그러니까 어떻게 어렵게 갈 거냐 아니면 쉽게 갈 거냐. 천지차이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다. 마귀 할멈이랑 평생을 살아온 이 농부는 마귀가 안 무서워요. 본인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 사술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랑의 계명, 또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계명이 우리를 정말 더 나아가게 신나게 힘받아서 갈 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가면 어떨까? 어렵게 그냥 막 찡그리면서 힘겹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나는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사순여정 십자가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